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에 대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묵상했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묵상했습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그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묵상했죠. 오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회복된 예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배의 대상에서의 회복,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에서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과정에서의 회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예배, 제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걸 알았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알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제사의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그에게서 배운 대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살인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배에 실패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가인의 예배가 후대에 좀 더 자세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드렸던 실패한 예배입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도록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지연됐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한 블레셋의 위용 앞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요합니다. 급기야는 탈영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급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제사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조가 끊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자, 무엇이 실패한 제사의 내용일까요?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회복한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피조물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 고백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올바른가 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창조주, 특별히 유일한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예배는 왜 실패했습니까? 대상에서의 실패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배였기에 그렇습니까? 사울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 예배였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그의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선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사울의 신앙적 착오는 자신이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내가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끌어내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끌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 속에는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고백이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상황과 자기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가 오늘날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 때문에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직장 신우의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어떤 행사들을 위한 예배,
개업, 돌, 이사, 병문안 이런 예배들. 그런 예배에 있어서 진정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드립니까? 아니면 상황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 때문에 영상 앞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가인이 제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라는 자기중심적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했다면 그는 절대로 노예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겁니다. 안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는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에게서 발견하는 당혹스러움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이후에 그의 행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 다시금 사무엘은 그의 왕조가 끝날 것을 선언하고 책망하고서는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에게는 예배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굳이 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나도 위한다는 모습만을 보임으로써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내면에서 발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선언하셨고 메시아이신 당신을 통하여 바로 그녀가 찾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 사울의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참된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참된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예배의 목적이 됩니다.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든지 어디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어느 때이든 어느 장소이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배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뭘 사기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예배를 통해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사기꾼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이 중시하는 내용은 너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외식은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종교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 그것은 평상시 자기의 행악을 숨기기 위한 위선의 제사였습니다. 사울의 예배도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 수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선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니 할 수 없이 예배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할 수 없이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뭔가를 하면 벌을 받을까 봐 할 수 없이 예배합니다. 그래도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합니다. 다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의 종교적 행위의 수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바로 참된 예배의 과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거절하셨던 가인의 예배는 그의 악한 행실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결과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을 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내 삶의 열매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드리는 예배,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삶 속에서 회개함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의 과정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제사장을 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죄악들을 영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은 제사장을 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고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책망하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참 예배를 알게 하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예배를 알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선언하신 것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불순종하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범죄합니다. 그럴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 예배의 과정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2021년 정말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